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잠깐만요. 다시 봅시다. 오늘 어제 읽었던 말씀 아닌가요? 제가 헷갈립니다. 다시 읽읍시다. 65절부터입니다. 56절 있는가요? 네, 예, 그렇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본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어려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원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편 119편은 몇 절까지라고요? 176절. 그래서 이 119편은 8절씩 딱딱 끊어져 가지고 8절은 기억, 그 다음에 9절부터 또 8절은 니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렇게 된다 했죠, 그죠? 자, 그래서 88, 64, 64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그죠? 자, 예전을 봅시다. 예, 말씀은 제가 보자 할 때만 보고 항상 수첩 보지 마시고 저만 딱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에서 라디오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라디오를 듣는 그런 게 있나요, 없나요? 뭐 거의 이제는 라디오 방송이 지금 되고 있나요? 뭐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근래에. 그래서 저는 라디오가 방송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지금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에 그 라디오를 듣던 시절에는요, 제일 먼저 제일 해야 될 게 뭡니까? 요거 딱 뭘 해야 돼요? 주파수를 잘 맞춰야 정확한 라디오 방송이 이렇게 지지지지 안 하고 잘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라디오 지금에서 텔레비전 문화 어떤 뭐 휴대폰에서도 얼마든지 다른 것들을 볼 수 있으니까 라디오에 대해서는 지금은 뭐 전혀 관심 밖이 없고, 하지만은 과거에는 라디오가 일상이었고 라디오가 문화였고, 그래서 뭐 여성 시대라든지 뭐 그런 지금도 이야기하면 아 맞다 그때 그런 것이 있을지 이렇게 생각나는 것들이 많았었죠. 그때는 사실 라디오가 우리의 삶의 활력소이었기도 했죠, 그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라디오라 할지라도 요 주파수를 딱 맞추지 않으면 들을 수 있다 없다.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해도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의 주파수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여러분 귀에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초점을 잘 맞춰야 들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하나 봅시다. 제가 카메라를 가지고 사진을 찍을 때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될 게 무엇인지 아닙니까?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초점을. 그래야 아이고 사진을 옛날에 찍어봤는데 이 사진 흔들렸다.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흔들리고 초점이 안 맞으면요, 깨끗한 사진이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최고급의 DSLR 카메라 할지라도 초점 맞추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무리 우리 교회도 피아노가 있지만 사실 아무리 좋은 피아노라 할지라도 조율이 안 돼 있으면 최고의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뭐 몇 억 하는 그랜드 피아노를 갖다 놓으십시오. 갖다 놔 보십시오. 조율이 안 되면 그 피아노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장황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뿐인 소중하고 존귀한 우리 인생도 여러분 초점을 맞추지 못하면요, 우리는 이 인생이 찌질하고 피곤한 그런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초점을 맞출 때에 인생이요,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초점을 맞추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랜드 피아노, 몇 억 하는 피아노가 있다 하더라도 조율 안 되면 소용이 없듯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무런 능력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조율을 받지 않으면요, 우리 능력 뛰어난 거 소용이 있다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와 그분을 신뢰하는 그때가 가장, 인생이 가장 그것이 행복한 때고 잘 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요, 나를 가장 최신의 것으로 업그레이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업그레이드가 뭔지는 아십니까? 업그레이드하니까 이 집사님 뭔지는 대충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럼 쉽게 설명을 해드려야죠. 업그레이드하는 것은요, 여러분 맛이 좋다고 해가지고 지금 연탄불에 밥하는 사람, 요리하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자, 연탄불에서 한 단계 발전된 게 뭡니까? 저분은 가스레인지를 바로 뛰어넘나 봐. 골로불이란 게 있었습니다. 저분은 하도 잘 살아가지고, 예, 골로불로 갔다가, 그러다가 골로 심지 잘 못 맞추면 냄비가 어떻게 됩니까? 시커멓게 타버린 거. 저분은 시커멓게 탄 거를 닦아보지 않았던 사람 같아요. 자, 그러다가 어디로 가요? 가스레인지로 가고요. 지금도 가스레인지가 우리 마을에는 대중화되어 있지만은 이제 이 가스레인지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전기레인지, 하이트레인지 이런 걸로 바뀌어져 버렸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연탄불에서 골로불로 바뀌어진 게 그게 업그레이드 된 거라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 앞에 서는 것, 내 인생이 가장 최고 최신의 것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상태라는 겁니다. 오늘 시인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7절에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거기까지만 봅시다. 저를 보시고, 오늘 시인이, 자, 저를 보자니까요, 나의 분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분깃이 뭡니까? 분깃.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 분깃이 도대체 뭡니까? 모르겠어요? 몰라요, 그래야죠. 분깃이라 그러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유산으로 나누어 받은 정당한 몫을 바로 분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유산으로 받은 분깃은 동산이나 돈이나 부동산 이런 것들, 물질적인 것을 받게 되는데, 오늘 시편 이 기자는요, 무엇이 자기의 유산이다, 분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아니, 앞부분만. 나의 분깃이 무엇이 자기의 분깃이라는 겁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하나님 자체가 저를 보자니까요, 하나님 자신이 나의 분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 자, 하나님이 분깃인 인생,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소유한 인생은 그 말씀을 이렇게, 이 57절 뒤에 뭡니까?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이 뭡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분깃으로 여기는 사람은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오늘 그 사람은 또 5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자신의 분깃,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봅시다. 이 말씀 전심으로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이 시편 119편에 나오는 이 전심으로라고 하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사 왕에게 선견자 하나니가 한 말씀인데,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베푼다. 그래서 전심으로라는 이 단어, 우리 참 그 예배자로서 가져야 할 가장 이상적인 단어가 바로 전심으로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번 예배의 자리에 서지만은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다 드려지는 거, 이걸 전심이라고 하는데, 그를 그렇게 매번 다 드려집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을 드리고 싶지만은 이상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자꾸 다른 데 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엉뚱한 것이 보지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는데,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요, 여러분, 딴 게 아니라 전심이라는 겁니다. 전심. 하나님이 자신의 분깃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이 전심으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나 돼지가 아플 때 누구를 불러요? 예? 예, 수의사를 부르는 사람도 있고, 또 목사님을 부르는 사람도 있고. 자, 과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소나 돼지가 아프면 누구를 불렀습니까?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목사님, 뭐 때문에 불렀죠?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면 나을 줄 믿었습니까? 그게 전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낫게. 제가 걸어다니면서 요즘 한다는 말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조 집사님 어제 새벽에 이렇게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셨죠. 입으로 계속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입으로 아프고 괴롭고 힘들면 예수님은 고치십니다.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그 말씀 했다니까요.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하니까 내 어깨가 얼마나 편해진지 몰라요.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소도 키우지도 않고 돼지도 안 키우니까 그런 마음이 없는지, 아파도 힘들어도 문제가 있어도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한다 안 한다?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요. 보통 해갖고는요. 목사님 안 그래도 바쁜데 내까지 힘들게 해서는 어떡하나. 그게 도우는 걸까 안 도우는 걸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힘으로 안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나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기도 부탁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가 바뀐데 목사님 올해는 이렇게 좀 살고 싶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무도 했을까 안 했을까? 어찌 그리 잘하실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신령하지 않아서 기도해도 안 듣더라.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 아닐까요? 자, 이런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는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아니 여러분들이 20년 30년 전에 가졌던 전심이라는 그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요?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도 전심은 없는 거예요. 기도해서 되면 감사고, 그래도 안 되면 나는 안 되면 내 방법대로 또 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요,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마치 겁 많은 강아지 마냥 주인이 팔을 벌려 오라 그러면요, 팔을 벌리가 오라는데 그걸 띄어가지고 주인의 손에 안기면 됩니다. 그런데 겁 많은 강아지, 소심한 강아지는 그걸 띄어 주인의 품에 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요? 겁이 많으니까, 소심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인과 교감이 있는 고양이는 어떻습니까? 저 앞에 있어도 오라 그러면 교감이 있는 고양이는 팔짝 뛰어가지고 온다니까요. 오늘 우리가요, 1인 고양이는 그냥 나는 저거 발짝 뛰면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니까요. 근데 소심한 강아지는 주인이 나를 이쁘는 하지만은 꼭 볼짝 뛸 용기가 없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해도 저는 오늘 생각해 보니까 소심한 강아지로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겁 많은 강아지의 모습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대범한 고양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뛰어넘는 것이 바로 기도 아닙니까? 제가 왜 포크레인을 샀습니까? 제 힘으로 땅을 팔 때는 팔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남을 도와드리려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 밥만 쫙 바꾸는데 한 바가지 퍼는데 흙이 어마어마하게 떠지더라니까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나는 조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큰 거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목사는 기도 마치고 갈 때 작은 계란 하나 드리지만은 기도하면 하나님은 큰 거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대범한 고양이가 되고 호랑이가 되는 거지. 안 그러면 이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소심한 강아지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면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나님, 이 아사 왕에게 선견자 하나니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넣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했던 그 말 앞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 8절에요.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8절 말씀에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였더이까. 그러나 그렇게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이 그 군대가 커도 왕이 이 말과 그들의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어도 왕이 여호와를 의지할 때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 누구 손에? 왕의 손에 넘겼다. 그러면서 이어서 나오는 말이 바로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언제 고양이처럼 힘차게 뛰어넘는 모습이 돌파를 하는 그런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까? 기도하지만은 소심한 강아지 같은 겁 많은 강아지로 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전심으로 주를 바라보아야 할 인생들이 주어진 상황의 틀에, 주어진 상황의 장벽에 부딪혀 믿음으로 뛸까 말까 고민만 하고 혹 뛰다가 저거 넘어서지 못하면 떨어지면 얼마나 많이 다칠까? 이런 거 바로 이거요. 염려가 주는 결과 아닙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염려가 주는 장벽에 부딪혀 있는 사람은요, 결코 말씀이 주는 확신에 붙들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전심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여러분, 이게 안 되는데 현대 신앙인들의 고질병이 바로 이 전심으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로 소심한 강아지의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로 하여금 소심한 강아지의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꼭 묶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눈 막고 귀 닫게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누가 되게 하느냐? 오늘의 아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의 아사. 여러분, 아사가 마지막에 뭐 때문에 죽은지 알아요? 몰라요? 어디에 병이 걸렸어요? 권사님. 권사님 몰라요? 역대하 16장 12절 여기에 보시면요. 김가순 집사님 읽어보이소. 12절에. 16장 12절 어떻게 됐냐? 그의 발에 병이 들어. 아사라는 사람이 발에 병이 들어가지고 참 요상하다. 발에 병 들어가지고 심히 위독했다 그랬어요. 그가 병이 있을 때에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누구께 구했다? 중앙의원께 구했더라. 삼성의원께 구했더라.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의원은 되고 하나님은 안 되고, 의원에게는 보이고 하나님 앞에는 안 보이는 신앙. 온갖 민간 요법은 다 보이지만은 성경의 요법은 안 보이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성경의 요법이 보여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보여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보여져야 우리는 겁 많은 소심한 강아지의 신앙을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59절에 봅시다. 읽어봅시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자, 저를 봅시다. 이 시인이 지금 하는 말이 뭡니까? 매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지 멀어져 있지 않은지, 약간 멀어졌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앞으로, 어디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오기를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면 내가 해야 할 행동은 그 말씀대로 내 잘못된 것을 다시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나게 했을 때 해야지, 언제부터 성경 읽어야지, 언제까지 담배 끊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지만은요,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담배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셔가지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 담배 피우는 사람도 없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자, 사람이요, 언제부터 성경 봐야지, 해 바뀌면 성경 봐야지, 택도 없다. 지금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해 바뀌면 기도해야지, 택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과거에 죄송하지만 담배를 피워봤어요. 네, 요거만 피우고 진짜 안 피운다 그랬는데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 자리에서 다 분질러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금년에 성공하는 겁니다. 오늘 시인처럼요, 오늘 이 60절의 말씀처럼 이런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말씀 앞에 머뭇머뭇거리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겁니다.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결단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62절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62절에 어떤 고백? 내 밤중에 일어나서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이렇게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이 밤중에 일어나서, 우리 밤중에 목사님, 밤중에 이 양반이 뭐 하는 거냐, 밤중에 화장실 가는 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으면 밤중에도 일어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 되지. 오늘 소심한 강아지 같은 자가 이제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말씀의 이 지배를 받고 말씀이 여호와가 나의 분깃으로 여겨지는 인생은요, 오늘 대범한 고양이가 되고 호랑이 현대 호랑이가 되는 겁니다. 사냥감을 향해서 전심으로 달려가는 대범한 호랑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목표물만 전방 주시만 잘하고 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약한 동물일수록 눈이 어디로 가더라? 옆으로 가더라니까. 약한 동물은요. 자, 약한 동물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가 눈이 앞에 달렸습니까? 옆으로 요래 달렸습니까? 개가 앞에만 딱 달렸습니까? 개는 코가 길쭉하게 나와가지고 약간 옆으로 달렸습니까? 호랑이나 사자는요, 옆에 갈 필요가 없어요. 옆에 뭐가 겁나는 게 오는가 안 오는가 까제비 눈 떠볼 필요가 없다니까. 왜요? 강하니까. 오늘 우리가 약하면요, 뭐가 보입니까? 옆에 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은 안 보이고 옆에 것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돼가지고 앞에 것만, 목표물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강한 사람은요, 시선이 옆으로 안 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강한 사람은요, 시선이 주님으로만 가는 겁니다. 시선이 말씀으로만 가는 겁니다. 소심한 강아지가 아닙니다. 전면을 향하고 전심으로 주님만이 나의 분깃이라고 여겨지는 인생이 여러분 영적으로 강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날을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고, 오늘 시인은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분깃이라고 여겨지니까 말씀을 지키리라 전심으로 주께 간구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를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다. 나는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했다.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분깃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러 나온 우리들은 하나님만이 나의 분깃으로 정말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소심한 겁 많은 강아지의 모습으로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오늘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전방 목표물만 향하여 주시하고 전심으로 달려가는 그런 강력한 사자나 호랑이처럼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사람일수록 자꾸 옆에 것만 보이고 옆에 것 때문에 무너지고 속상하고 전부 다 자신의 사명을 향해서 가지 못하고 옆에 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은 인생들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어서 시선이 옆으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만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에서 혹시나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걸음이 멀어져 가 있지는 않은지 항상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걸음이 그 길을 향하여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날도 하나님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리옵고 늘 말씀 붙잡고 깨어있으면서 인생이 옆에 것 바라보고 격까지 바라보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또 방송으로 동참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하루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 가운데 우리 모두가 붙들려 사는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